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으로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하나님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붙들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사랑의 모습을 갖게 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세움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화요일 되도록 회복의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제자 훈련 가족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여 그 말씀으로 가득하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가득함을 받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일꾼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이민 사회,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안 나간다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중추가 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 자녀들 저희의 아버지 부모님들 또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그와 그 안에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서 일하는 귀한 저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종 기도들 우리의 병과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68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갈구하고 간구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노래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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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같이 부릅니다. 나 주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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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화요일날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주님 앞에 힘을 내고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받는 그 이름으로 받는 귀한 평화가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고요. 평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아니면 조용하다 이 잡음도 없고 갈등도 없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귀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인내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해결을 함께 이루어내는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 이게 진정한 화평이죠.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서로 갖고 있는 이 갈등, 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하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여 연합한 귀한 모습, 형제의 모습, 또 자매의 모습, 함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귀한 지체들이 되는 모습. 이 모습이 서로 다르고 모습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따라 오늘도 주님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이 완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함, 이 조화스럽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 그런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머지의 권면들 꼭 해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권면들 그리고 마지막 권면들을 오늘 특별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세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바로 내일이다 모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먼저 나타나야 되는 이 불법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불법자, 대적자가 나타나서 그 대적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온 세상을 미혹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이 아직도 우왕좌왕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온전히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또 발을 들여놔서 이 세상의 주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이제는 없게 되는 이 철저히 다 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라지도록 하게 하는 이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세상을 유혹할 때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다 넘어가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권한과 세상을 유혹하는 이 자가 풀려서 나왔을 때 이 바로 그 자를 이 심판하고 그 미혹하여 넘어진 모든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이 불법의 사람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다. 근데 이 불법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항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시작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닙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바나바와 나누어져서 사역하기 시작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전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가 아직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아직 이제 로마 제국의 이 왕의 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직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권면의 이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게 다 쓸모없는 거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게으름으로 그리고 그 핑계를 삼아서 내 마음대로 오히려 이 많은 것이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가 무엇이냐, 평강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냐는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고백 없이 그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권면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권면들 이 나머지 권면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보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이 또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그리고 능력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것 같이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을 때 편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것을 전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께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강수장처럼 이 자신의 믿음을, 또한 자신의 가정이 예수 믿기로 결정했던 그런 모습이 이 부당한 자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핍박하고 이 공격하는 모든 유대인들도 물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심하게 이 핍박과 환난과 이 잡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서면 이렇게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단시간에 이루어내는 귀한 사역자가 또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는 자들은 이제 건져 주시고, 우리도 건져 주시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경험했던 것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주님이다. 이 악한 자에서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다. 라고 해서 너희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귀한 이 믿음의 선언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왔는지 이 사도 바울이 확실히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될 것인 것을 확신할 정도로 꼭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너희 마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서로 그 교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성도들, 우리가 도움받는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도움에 또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모든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건지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서로 관계가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는 서로를 위하는 것보다는 나의 것을 찾거나 나의 목적을 찾거나 서로 갈라서거나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 입장의 것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고요. 그의 삶의 주인이고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요. 우리들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평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열심으로 본을 보였는지 솔선수범하여 보여준 그 본대로 너희도 힘써 일하라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왔던 전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창립한 이 교회가 이제 1세대입니다. 1세대, 2세대도 없고요. 1.5세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이 함께하는 모든 것 가운데
뭐 전통이라는 게 없죠. 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주고 계신 그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또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야 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일을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을 이어가고 그것을 절의 것을 받아서 이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것, 그리고 또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하여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올 세대도 분명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전통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본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전통이라는 거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여 일하였다. 밤에 일했다는 거예요. 낮에도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한 것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더 나가서는 무엇입니까? 짐 전통가 아니라 내가 이 솔선수범하여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짐이 되는 자들,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데도 사역하지 않고 그 수고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이 경고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본을 보인 것이 오늘 두 번째 명령에 나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대고 그리고 또 이 땅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핑계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만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일하지 않고 교회의 짐이 되는 자들이죠. 오히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리가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이것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을 보여서 너희들이 우리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어떤 본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양하고 훈련하며 교육하고 이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키워내는 이 모든 사역을 할 때에 교회의 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밤에 일하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직접 일했지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을 벌릴 수 없는 입장이나 권리나 권한이 없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였다. 이 일은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이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수고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이 교회의 짐이 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권면하여서 자기 양식을 위해 자기가 일하도록 그리고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번째 권면은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창립자가 돼서 특별히 목회자가 돼서 그들에게 고민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말을 듣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가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이 목적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다가도 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잘 이루어지지 않지? 낙심이 뭡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갈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교회에서 섬길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했는데도 좋은 것을 행했는데도 좋은 것으로 베풀었는데도 그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이 마음을 잃는 거죠.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열심 내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편지의 내용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제를 금하고 그가 하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지만 그가 원수되고 원수된 자로서 이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고 이 형제같이 권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 행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처벌이라는 것을 통해 교회가 해야 될 그 귀한 사역을 계속 이루어가고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생기게 되면 그 자에 대하여 이렇게 드러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형제같이 그를 여기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끝인 이제 사도 바울이 친필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드렸죠. 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나라는 여태까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서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너,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에 이 쓰고 있는 것을 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나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쓴다. 이것이 바로 사인이다, 표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마지막 편지에 이 요구하는 것, 이 어떻게 보면 축도죠, 축도. 축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처음 편지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죠. 샬롬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이제는 평강의 주님,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평강을 주고 어떨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평강은 다 위장된 평강이거나 폭력 아래 이 강요된 평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이루는 귀중한 평화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귀중한 평화이며 그것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나눠지는 이 의견과 목적의 차이를 이겨내고 오히려 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실 귀한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스바냐 성경을 구약 성경을 또 읽게 됩니다. 이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에게서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오늘 주셨는데 진정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